은혜 가운데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말씀 따라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해 가는 겁니다. 복잡한 것들은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알아가기를 원하십니다. 그런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로마서 12장을 계속 봐나갑니다. 이제 복음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복음적 삶을 보기 때문에 자꾸 보다 보면 눌립니다. 뭐 해라, 뭐 하지 마라. 근데 이게 우리가 십계명이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나눌 수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이라는 그 비밀이 그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되어지면 사실은 가장 쉬운 게 삶 속에서 배려해주고 이해해주는 겁니다. 오늘 이 시간 이제 12장 9절부터 16절까지를 보면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사람이 귀하고 사랑스러워져 가고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발견해 나가는 축복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여러분 정말 사랑에는 거짓이 없음을 아시고요.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는. 왜? 우리가 악은 사랑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미움과 욕심에서 나오는 거고요. 선은 복음적인 것은 사랑에서부터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진정으로 한다면 악을 미워하게 돼 있고 선에 속하게 되게 되어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당연한 말이죠. 근데 사실은 지키기 어렵죠.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복음 안에서 만나진 형제 자매고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은혜 속에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람과 같이 있게 하셨고 또 저 사람과 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뭡니까? 형제를 사랑하고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또 부지런. 왜? 정말 복음 받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또 복음이 귀한 것 알지 않습니까? 사단은 자꾸 우리로 하여금 나태하고 게으르게 자꾸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라고 하지만 우리는 이제 뭡니까? 더 부지런하게 은혜 받으며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들을 감당해야 될 것입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는 것. 사단은 게으르게 또 정말 나태하게 살아가게 하지만 우리는 주를 품는데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우리는 소망이지 않습니까? 주를 섬길 때 부지런하게 섬길 수 있는 것은 당연히 나의 주기 때문이고 또 우리가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늘 소망을 생각하면 즐거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 어떤 축복을 누릴 것인가를 안다면은 달라질 줄로 믿습니다. 환난 중에 어려움 중에 있어도 우리는 참을 수 있고 기도에 항상 힘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고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참 감사하더라고요. 현장에 나갔는데 사람들이 섬기고 돕고 하는 모습들을 볼 때 참 나 같은 사람을 이렇게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는 저런 분들이 너무너무 귀하구나. 하나님 저 사람들에게 은혜를 내달라고 정말 기도하는 마음으로 제가 합니다. 그래서 정말 남을 대접하고 섬기는 그게 사랑에서 은혜 가운데서 비롯되어진 마음이기를 예수님이 축원드립니다. 또 이 나옵니다.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리가 어떻게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겠습니까? 자기 이익을 챙기는 사람이 있거나 자기 것을 챙기려고 해도 화가 나는데 나를 박해하는 자를 어떻게 축복하겠습니까? 근데요, 우리가 그 배후에 사단이 있음을 알고 또 사단이 우리로 하여금 분노와 재앙 속에서 분노와 저주 속에 있기를 원한다는 걸 알고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좀 더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은 저 몰라서 저러고 있거든요. 또 하나님은 박해받는 우리를 알고 계시고 오히려 우리 편이고 우리를 통하여 또 다른 일들을 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 박해하는 저 사람을 어떻게 망하게 하실지 우리는 알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이미 우리는 지금 박해받고 지금 어려운 가운데서도 이미 우리는 결론이 났습니다. 축복 속에 있을 수밖에 없고 응답 속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요. 오히려 박해한 자를 축복해라. 저 사람이 더 문제 속에 있다. 저 사람이 더 어려움 속에 있을 것이다. 하지 말, 저주하지 말라고. 제가 이거 알고 나서는요. 차를 타고 가다가 누가 팍 끊기잖아요. 화가 확 올라옵니다. 이런 예수 믿고 복 받을 놈 이럽니다. 죄송합니다. 놈이라고 그래서. 화가 나는데 옛날 같았으면요. 저주해버리거든요. 제가 저주하면 저 끝나버리거든요. 그런데 뭐라고요? 이래 예수 믿고 복 받으라 이럽니다. 차라리요. 저 사람이 예수 믿고 복 받으면 다음엔요. 다른 사람한테 힘들게 안 합니다. 저 지금 얼마나요? 저는 요새 이 수도권에서 운전하는 게요. 너무너무 힘듭니다. 사람들이요. 푹 끼어들면서요. 비상 깜빡이 미안한 소리도 안 하고요. 그냥 들어와 버립니다. 참 화가 날 때가 많아요. 그런데 거꾸로요. 저 정도로 심각하구나. 사람들이 얼마만큼 스트레스를 받고 힘들면 남한테 미안하다 소리를 하지 못할 만큼 자기 생각 속에 빠지고 자기 것에 빠져 있구나. 이런 것들이 느끼십니다. 오히려 불쌍하구나.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게 축복이구나. 남을 배려할 수 있는 게 은혜구나. 그래서 가면 갈수록요. 저주하기보다는요. 불쌍하게 얘기해서 차라리 빨리 예수 믿고 복 받아라. 그런 이야기를 제가 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요. 우리나라는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프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 것이 아니라 즐거운 일이 생긴 사람한테는 같이 즐거워해주고 또 우는 사람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공감이죠. 공감. 하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공감하길 원합니다. 그 사람의 아픔을 같이 하고 같이 피를 나눈 사람, 내 자식의 문제라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그런데 사실은 죄송하더라고요. 세월호 사건에 휘말린 사람들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고 그랬지만 그렇게 그들의 슬픔을 공감하지는 못했다는 것에 참 많이 죄송하더라고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지 않겠습니까? 내 자녀나 내 아는 사람이 저 세월호에 있었다면 참 또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었겠죠. 이번에도 유치원 이렇게 차가 넘어져 전복돼서 이렇게 사고가 나서 죽고 하는데 그 엄마 아빠가 하는 말이 애가 가기 싫은데 억지로 차에 태웠대요. 그래서 그 차에서 죽어서 그만 보내지 말 걸 하면서 후회합니다. 그게 내 자녀였다면 지금 얼마나 가슴 아프게 있겠습니까? 근데 솔직히 남의 자식이니까 제 마음에 그렇게 그럴 수 있겠구나 싶지 가슴 아프지는 않더라고요. 그 인간입니다. 최소한 남이 잘 되는 거 배 아파하지 않는 것만 해도 좋은 거겠죠. 그러나 우리는 정말 복음 안에서 남들이 잘 되면 정말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고 남들이 힘들면 같이 울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랑의 관계가 되어지게 되길 바랍니다. 서로 마음을 같이하여 높은 데 마음을 두지 말고 도리어 낮은 데 처하며 스스로 지혜 있는 채 하지 말라. 당연히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사실 우리가요 드러내고 싶고 높은 데 있고 싶고 인정받고 싶습니다. 그런데 복음 때문에 주님은 다 버리셨습니다. 우리에게도 누구든지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낮아지고 낮아지고자 하는 자는 높아진다 그랬습니다. 살고자 하는 자는 죽고 죽고자 하는 자는 산다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요 복음 때문에 내려놓을 수 있고 낮아질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로 세워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언약 붙잡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커지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올바른 기도를 할 때 하시고자 하는 것을 돌이키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기도대로 세상을 변화시키는 참된 응답을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때 반드시 하나님 뜻이 맞는가? 내 동기는 아닌가?
이게 사람을 살리려고 하는 건가? 여러 가지 정말 믿음의 생각들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요, 아브라함처럼 우리도 영적인 세계를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롯과 헤어지고 나서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하고 나서 헤어지고 나서 예배를 드리고 났을 때요,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말씀하셨습니다. 종과 행으로 다녀봐라. 네가 밟는 땅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요, 그곳에 제단을 쌓았습니다. 우리가 영적 눈을 뜨고 봐야 우리의 놓쳤던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진정으로 주시려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런 축복의 인생이 되어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어려운 말씀처럼 보이지만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그 속에 복음의 비밀을 누려나가면 하나님에 대한 중심과 사람에 대한 영혼의 귀함을 알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내가 받은 은혜가 잘나서가 아니라 부족하고 연약한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임을 안다면 당연히 사람을 사랑하게 되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축복의 관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응답을 누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고백합니다. 로마서를 보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복음적인 삶, 남을 배려하고 사랑하고 또 박해한 자를 축복하고 이해하고 섬기고 같이 울고 같이 웃을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복음적인 사람으로 저희들이 세워지기를 원하며 오늘도 저희들이 만나는 모든 사람을 살려나가는 축복의 저희들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지켜주시고 역사하여 주시고 영적 세계를 보는 저희들 되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